좌우로 보시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선교는 사랑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 모임하면 더 잘 됩니다. 네, 2주 전에 말씀을 전하고 생각보다 빨리 다시 이 자리에 서서 그 어느 때보다도 이렇게 항상 긴장이 되지만 오늘은 유독 더 긴장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행복 모임이 이제 끝나고 전도 축제가 2주째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행복 모임도 파이널을 맞은 행복 모임도 있고 또 아직 행복 모임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행복 모임도 있는데요. 제가 인도하고 있는 행복 모임 중에 조금 다른, 조금 독특한 행복 모임이 하나가 있습니다. 한 집사님의 직장 이제 후배의 행복 모임인데 이 행복 모임 베스트가 굉장히 내향적입니다. 그래서 만나면은 너무 좋은데 한 일주일에 한 번 저희를 만나고 나면은 일주일은 자기 혼자 편히 쉬어야 이렇게 충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주에 한 번씩 행복 모임을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행복 모임을 하기 싫어가지고 혹시 그냥 이렇게 거짓말로 그냥 뭔가 시간을 벌려고 이렇게 한 건가 생각을 했는데 이 친구가 정말 행복 모임에 딱 나오고 나면은 그 주부터 다음 행복 모임 때까지는 혼자 집에서 매일매일 쉬어줘야 되고 매일매일 자신의 루틴에 따라서 또 게임도 좀 해줘야 되고 혼자만의 시간을 굉장히 많이 가져야 하는 친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2주마다 한 번씩 설마 안 열릴까 하는 날에도 기가 막히게 2주마다 한 번씩 행복 모임이 열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복 모임에 이제 얼마 전부터는 처음에 인도해 주셨던 집사님이 이제 팀원으로 함께 참석하게 되셨는데 제가 어제 그래서 저랑 같은 훈련을 받고 계셔가지고 집사님한테 집사님 제가 오후 예배 설교인데 앞에 집사님 얘기 살짝 해도 될까요? 이렇게 제가 여쭤봤었어요. 그래서 아신단 말이에요. 자기 얘기를 할 걸 아시고 계신지. 방금 딱 고개를 들었는데 집사님 얼굴 유독 집사님 얼굴에만 빛이 이렇게 쫙 내려가지고 너무 밝은 얼굴로 저를 쳐다보고 되게 좋네요. 아무튼 행복 모임에 이렇게 집사님이랑 같이 인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행복 모임에 이제 보통 집사님이 오신다고 하면은 이렇게 긴장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류전 집사님은 제가 뭐 행복 모임 방에 올라오는 거 다 보시니까 저희 팀에 집사님 들어오시는 행복 모임 하나밖에 없거든요. 근데 류전 집사님은 옛날에 이제 구성전 때부터 제가 그 구성전 맨 뒤에 자막 컴퓨터에 앉아가 자막할 때부터 옆에 음향을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항상 예배 때 맨 뒤에 저랑 주원 집사님이랑 전 열심히 자막 넘기고 있고 주원 집사님은 열심히 이렇게 서서 목사님 사인 보시고 때로는 목사님이 사인 이렇게 뭐 조장하라고 사인 주시면은 이렇게 오 크다랗게 만드시고 가만히 서 계시거든요. 가끔 아무튼 요즘에는 안 그러세요. 네, 목사님 안 계시니까. 근데 아무튼 주원 집사님이랑 그래서 생각보다 옛날부터 되게 이렇게 많은 얘기들을 들어왔어요. 제가 하기보다는 항상 이제 주원 집사님이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뭐 예배 그때도 이제 제가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부터 이제 자막을 했었거든요. 자막을 하는데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돼 이제 제가 집사님이랑 나이 차이가 좀 나는데 한창 어린 그때는 그냥 이게 청년이니까 한창 어린 청년한테 정말 많은 얘기들을 해주셨어요. 사실 뭔 얘기인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보통은 주원 집사님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정말 근데 그때 이제 막 자막 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바쁜데 주원 집사님이 얘기해 주시는 거에도 그래도 반응을 제가 해야 되잖아요. 피드백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리액션을 계속 하면서 자막을 하는데 생각보다 보통 어른들의 그런 인생 얘기는 좀 지루하거나 이렇잖아요. 근데 주원 집사님이 말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막을 열심히 준비하다가도 나도 모르게 주원 집사님 다음 얘기가 너무 궁금해지는 그 되게 그래서 말을 굉장히 많이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되게 항상 제가 재밌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사역을 이렇게 사실 행복 모임은 또 처음 같이 해보는 거였거든요. 행복 모임을 딱 같이 하는데 집사님이 또 이제 얘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행복 모임 시작 전에 저녁을 먹고 하거든요. 저녁을 먹고 이렇게 행복 모임 하는데 저녁을 먹으면서부터 얘기를 이렇게 또 쫙 해주세요. 근데 이제 얘기를 쭉 하시는데 이 얘기들이 너무 생각보다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얘기의 주제는 별로 재미있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집사님 학교 다닐 때 그 경북대학교에 옛날에 돈가스가 굉장히 맛있었다 합니다. 근데 그 돈가스가 너무 맛있어서 심지어 TV에까지 나왔대요. 근데 지금은 최근에 가보셨는데 지금은 없어졌다고 되게 안타까워하시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그런 얘기부터 해가지고 이제 집사님이 군대에서 어떤 일을 겪으셨는지 그래서 군대에서 선임이 어떻게 집사님을 괴롭혔는지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듣는데 생각보다 제가 그런 얘기들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집사님이 심지어 지난주는 군대에서 이제 그 약간 괴롭힘 당한 선임에게 이렇게 괴롭힘 당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거기 군대를 나온 현역 군인으로 나온 사람이 저희 팀원인 셀가족밖에 없었는데 베스트도 심지어 산업체를 나왔어요. 베스트도 군인데 현역이 아닌데 막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자꾸 빨려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집사님 특징이 뭐냐면은 항상 막 이렇게 얘기를 막 해주시다가 갑자기 아 이제 행복 모임 합시다 이러면서 딱 끊으세요. 근데 그 순간은 약간 내가 행복 모임전에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다가 만약 마치 이렇게 말 너무 많으니까 행복 모임 이제 좀 빨리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이런 느낌으로 항상 이렇게 얘기를 들어가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군대 얘기를 막 푸시다가 갑자기 이제 행복 모임 합시다 하면서 딱 정색을 딱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이제 말 안 할게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거짓말하지 마세요 집사 이랬어요. 근데 집사님이 약간 당황하시더라고요. 저 이제 진짜 말 안 할 거라고 이제 행복 모임 하자고. 그래서 기도를 하고 행복 모임을 시작하는데 제가 시작할 때 베스트한테 지난번에 내가 행복 모임에서 무슨 얘기했는지 기억하냐 항상 이렇게 질문을 해요. 항상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지난 시간에 이 내용을 베스트가 기억을 하는지 또 이제 기억한다면은 그 내용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진짜 지난번에 뭐 속이는 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 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베스트한테 제가 지난주에 무슨 얘기했는지 기억나 이렇게 물었는데 제 옆에 앉아 계셨거든요. 갑자기 옆에서 속이는 자 이렇게 갑자기 퀴즈 맞추듯이 이렇게 갑자기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 너무 당황해가지고 아니 집사님 아무 얘기 안 하신다 하지 않으셨냐 그러니까 이제 진짜 진짜 아무 얘기 안 하겠다 이러면서 행복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행복 모임을 그래서 하다 보면은 간혹 가다가 이제 달리 집사님 계시나요 혹시? 계시네요. 간혹 가다가 이 얘기까지 우리가 들어도 되나 싶은 얘기 조금 해주세요. 조금 해주시는데 그러면 저랑 이제 저희 셀 가족이랑 약간 눈이 흔들리면서 이 얘기까지 우리가 들어도 되나 하는 약간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이 집사님과 함께하는 행복 모임이 참 즐거운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말을 굉장히 재밌게 하시는 것도 있지만은 그 속에서 집사님이 이 베스트도 한참 어리거든요. 한참 어린 막내 직원이고 또 요즘 말하는 MG 직원인데 주원 집사님을 주원님 이렇게 부르는 MG 직원인데 그것도 굉장히 처음에 조금 마음에 안 들어 하셨거든요. 근데 그런 MG 직원이지만 자신이 품은 이 영혼을 얼마나 아끼고 있는지가 그 말하는 모습 속에서 굉장히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이 베스트를 향한 마음이 정말 진심이시구나. 그래서 이 베스트를 시작으로 직장에 있는 다른 영혼들까지 이제 저랑 얘기하면서 다른 영혼들 또 베스트로 품은 영혼들이 2명이나 더 있다면서 또 그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 저랑 이어가시고 이런 모습들 속에서 이 집사님이 베스트를 향해서 진짜 진심으로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 진심이 항상 더 저를 기분 좋게 그리고 행복 모임에서 우리 분위기를 더 밝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복 모임이 지금 이제 2주에 한 번씩 해서 어제 구원자 예수까지 왔는데 앞으로의 행복 모임이 더욱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처럼 어떠한 순간이든 항상 진심이 어떠한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여호수아 24장은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장이자 또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의 마지막 권면과 유언이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앞서서 여호수아는 2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과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24장에서 다시 한번 여호수아는 이 백성들을 모으고 마지막 유언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23장과 24장 두 장에 걸쳐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바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랜 광야의 시간을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안정을 누리기 시작하니까 새로운 싸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제껏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러왔던 군사적인 전쟁이 아니라 마음의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세상의 풍요로움을 향해서 마음을 빼앗기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결단을 요청하십니다. 너희가 오늘 택하라. 그리고 하나님은 질문하십니다. 너희 마음의 중심은 어디에 있는가 하고 질문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앞에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여호수아의 선언은 그저 각오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확정한 고백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누군가를 향하여서 또는 무언가를 향하여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다른 것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주제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심과 마음, 또 우리의 중심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입술은 하나님께 있으나 마음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 마음의 주인은 누군지, 너희 마음의 진심은 무엇이냐 하고 질문하십니다. 본문 1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온전함은 히브리어로 탐임, 또 흠없고 분리된 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향한 마음에 다른 신이 끼어들 틈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 말하는 진실함은 에메트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참됨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바뀌지 않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말합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열심과도 다르고 단순한 감정도 아닙니다. 마음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렸는가, 또 그분만이 나의 중심에 계시는가를 묻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들 앞에서 홍해가 갈라졌고 아무것도 없던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통하여서 만나를 먹었고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왜였을까요? 경험은 마음을 붙들어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적은 순간을 깨우지만 마음을 지키는 것은 관계이고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진심, 우리의 사랑을 원하십니다. 마음이 움직이면 삶이 움직이고 또 마음이 향하면 행동이 따라옵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다면 아무리 예배에 나와도 또 열심히 찬양을 불러도 이전의 은혜가 아무리 많아도 믿음은 서서히 무너져 갑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기술과 편리함이 우리 곁에 있고 선택의 자유와 또 정보의 홍수 속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풍요와 선택의 시대가 마음을 가장 많이 빼앗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요구하는 우상은 옛날에만 존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스마트폰 속에서도, 그리고 경제적인 목표 속에도, 그리고 인정 욕구 속에도 우상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의지하고 때로는 더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합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것은 단순한 정리 정돈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소유권 이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누구의 통치를 받는가를 결정하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제 마음은 항상 하나님께 향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되물으십니다. 너의 마음이 진짜 나에게로 향하고 있는지, 너의 마음의 중심이 진짜 나에게 있니? 하고 다시금 물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가장 강하게 지적하신 부분 또한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한다 하지만 마음은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입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계속 이야기하셨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마음을 지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에 자신이 먼저 결단합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의 결단은 공동체의 방향의 본을 세웠습니다. 가정의 영적 가장이 중심을 세우면 그 가정이 살아나게 됩니다. 교회의 리더십이 중심을 세우면 그 교회가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청년이 중심을 세울 때 미래가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결단은 단순한 외침이 아니라 삶의 현실 속에서 내린 선택이었습니다. 가나안의 풍요, 또 세상의 유혹, 타협의 편리함을 알고도 여호수아는 하나님 한 분만을 선택한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경쟁 속에서 드러납니다. 선택할 수 있는 다른 대상이 있을 때 그럼에도 하나님을 택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본문 15절 말씀에서 여호수아는 오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결단은 내일로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조금만 더 안정되면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 나면 제가 훈련 받겠습니다. 조금만 더 여유가 생기면은 제가 사역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여유가 생기면 제가 하나님께만 집중하겠습니다. 이 문제 해결하면은 이 문제 해결되고 이 문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풀리면은 제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순종하겠습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내일의 결단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오늘 우리에게 오늘의 결단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결단은 항상 오늘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음의 주인은 지금 오늘 바로 결정이 됩니다. 내일은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행복 모임에서도 나오죠. 내일로 미루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일이라는 말은 오늘의 하나님을 밀어내는 좋은 핑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결정할 시간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어서 이스라엘에게 과거를 기억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또 광야에서 지키셨고 가나안에서는 승리를 주셨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기억은 믿음을 지켜주는 힘입니다. 은혜를 잊는 순간 마음은 흔들리고 신앙은 방향을 잃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 가정에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어떠한 손길인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억은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시키는 영적인 닫입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미래의 유혹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한 과거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미래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내일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대답에 곧바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여호수아는 너희가 능히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진지한지
또 진정성 있는 결단인지 확인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말로는 여호와를 고백했지만 마음에는 여전히 우상을 품고 있었습니다. 말은 쉽게 바뀌지만 마음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입술의 결단은 순간이지만 마음의 결단은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열정보다 중심을 보십니다. 외적인 열심은 열광적인 예배로 드러날 수 있고 눈물로 드러날 수 있고 또 성공하는 신앙생활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다면 그것은 허공을 치는 메아리일 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보다 더 나의 자존심, 또 내 감정, 내 욕망을 세우는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우리의 중심입니다. 마음은 신앙의 진짜 전쟁터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본문 2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아멘. 치우라는, 이 제거하라는 단어에는 단순히 치워넣는 정도가 아니라 삶에서 완전히 끊어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여지를 남기지 않는 선택입니다. 신앙은 하나님도 믿고 다른 것도 붙잡는 양다리 전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려면 다른 신을, 다른 우상을 내어버려야 합니다. 마음은 하나에만 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제거해야 할 이방신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들입니다. 나의 소유, 또 나의 성공과 야망, 사람들의 인정, 또 취미와 쾌락, 지나친 관계 의존, 심지어는 나 자신까지도 나에게 우상이 되어집니다. 우상은 금으로 만든 형상이 아니라 내가 기대고 또 내가 두려워하는 그 무엇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는 것이 곧 내 마음의 왕좌에 앉게 되는 우상입니다. 신앙의 위기는 교회를 떠날 때가 아니라 그래서 마음에서 하나님이 밀려나기 시작할 때, 내 마음에, 내 인생의 운전대를 다른 무언가에게 맡기기 시작할 때 이미 시작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마음을 다루는 싸움인 것 같습니다. 삶의 자리를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자리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에게 단순한 동의를 묻지 않았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세우게 하였습니다. 언약은 마음의 다짐을 행동과 제도로 연결시키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감정적인 열정보다 지속 가능한 헌신을 원하십니다. 말씀 앞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마음의 선언이 실제 삶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정해지면 죄와 타협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면 돈과 세상의 가치가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를 맡긴다는 뜻입니다. 마음을 드린다는 것은 나의 삶의 실제 권한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은 늘 흔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를 섬겨라. 이것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강조이고 외침이며 호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달라고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마음을 다른 곳에 맡길 때 우리는 반드시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순간 우리가 진정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말로 여호와만 섬기겠다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 고백이 자기 삶에 새겨지도록 돌에 기록하게 합니다. 말씀 앞에서 마음을 세우는 것은 기록과 기억을 통하여서, 감사를 통하여서 지속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서 결단하고 또 기도에서 마음을 새기고 말씀의 묵상으로 우리의 고백을 다져야 합니다. 오늘 드리는 결단이 내일도 유지되도록 말씀 위에 세워야 합니다. 감정의 예배가 아니라 말씀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이 있다는 것은 단순한 이상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증거로 지금 이 자리에서 우상을 내어버리라라고 요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결단이 진짜인지 확인하려면 지금 당장 끊어낼 것이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내 마음에 하나님의 기쁨보다 내 마음에 간절히 원하는 야망이 있진 않은지 그것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신앙의 올바른 방향이 결정되어집니다. 우리는 자주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받아주세요 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정작 마음의 실제 주인은 여전히 내가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내 욕심이 앞서고,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두려움과 염려가 내 마음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금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마음이 진짜냐라고 다시 물으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하나님께 마음의 왕자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껍데기에 불과한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을 스스로 점검해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더 의지하고 있는지, 내 마음의 진짜 중심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내 마음은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는지, 나를 진짜 기쁘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 질문의 답이 오늘 나의 신앙의 현 주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두려워하고 기뻐하는 모든 것이 지금 내 삶의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오직 자신에게만 두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한결같은 생명으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너희가 스스로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2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기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아멘. 믿음의 증인은 다른 사람 앞에서만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자기 자신의 양심 앞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진정한 증언은 삶의 선택에서 나타납니다. 나는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이 말은 나는 내 삶에서 다른 것을 포기했습니다 라는 말과 같습니다. 때로는 내 야망을 포기해야 하고, 때로는 내 욕심을 포기해야 하고, 때로는 내 감정, 내 두려움을 포기해야 합니다. 포기 없는 선택은 결단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오늘 택하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내일로 미루면 약해지고 세상으로 기울어집니다. 결단은 항상 오늘입니다. 예배 시간에만 드리는 결단은 감동일 뿐입니다. 예배 후에도 이어지는 결단이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매일의 선택에서 확인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보다 더 많은 시간을 다른 것에 쓰고, 더 많은 관심을 세상에 쏟고, 더 많은 두려움을 사람에게 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을 때 우리는 이제껏 잡혀왔던 모든 것에서 오히려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의 시선에서 자유하고, 세상의 불안에서 자유하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서 자유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안정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마음의 진심을 원하십니다. 한 주에 한 번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과 영혼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주이실 뿐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그 사실을 인정하고 동의하는 것이며 삶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또한 우리의 삶의 기준을 바꾸는 일입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둔다고 말하면서도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하였던 것들, 이것들을 돌이키고 성공이 무엇인지, 행복이 무엇인지, 안전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준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은 평가의 기준이 모두 하나님께 나아 있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이 일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이 모든 것들이 인생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집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회복한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은 일상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증명되는 삶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만 나타나는 신앙이 아니라 삶의 모든 자리에서 증명되어지는 삶의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관계에서, 돈을 사용할 때, 또 의사결정을 할 때 모든 선택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것이 바로 올바른 삶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본문 16절에서 18절 말씀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인도하셨음을 기억하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들의 말만 듣고 만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말은 자주 감동에 의하여서 나오지만 그 감정이 오래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감동받을 수 있지만 변화는 감동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삶의 진짜 결단에서, 삶의 올바른 예배에서 이 변화가 시작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감동도 기뻐하시지만 우리의 중심을 더욱 기뻐하심을 모두가 잊지 않으시길 소망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중심은 곧 마음의 방향입니다.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또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가, 세상을 향하진 않는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또 나의 외모로 판단되어진다고 두려워하진 않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진짜 상태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문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할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움으로만 바라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중심이 바로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사라진 시대에서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것은 더욱 분명한 결단을 요구합니다. 여호수아는 언약을 통하여서 공동체가 함께 결단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공동체의 결단은 서로의 신앙을 지켜주는 힘이 되어집니다. 혼자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말씀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또 예배로 서로를 세우고 기도로 서로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 결단이 반복될 때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확인하십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돌아보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진 마음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선택의 결과입니다. 마음의 방향은 오늘 우연찮게 이렇게 정해진 것이 아니라 이전까지의 나의 선택으로 이어진 결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다시금 우리에게 선택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다시금 결단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마음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나의 뜻이 꺾이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것이 축복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끝까지 결단을 촉구합니다. 너희는 오늘 택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온전히 향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에 마음을 줄 것인가? 신앙의 본질은 선택이며 그 선택은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되어집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진심으로 또 진짜로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는 사역의 현장 속에서도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삶의 예배가 진짜로 세워져야 삶의 예배 속에서 기쁨의 열매 또한 맺어지게 됩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상황과 사람을 통하여서 네 마음이 진짜냐, 네가 지금 이 일을 행하는 마음의 중심이 진짜 하나님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결단하고 이렇게 걸어가는 것이냐 물으십니다.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저희 앞기수 선교사와 제가 파트너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담당하고 있는 셀 리더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 셀 리더가 제 파트너 선교사와 굉장히 관계가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의지를 많이 하는 사이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파트너 선교사님이 연장까지 하면서 다른 기수들보다 더 오래 시간을 함께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 기수가 이렇게 딱 이렇게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까 제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 적극적으로 나서기에는 이미 앞선 경험이 너무 많은 우리 파트너 선교사가 있기 때문에 뭔가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셀 리더와 저 이 사이에 오해가 불거지게 됐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제 좋아하지 않는다. 쟤는, 이 현지인 셀 리더도 저 선교사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우리 셀 리더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우리 셀 리더는 나에게 마음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오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기 선교사, 파트너 선교사가 귀국을 하고 이제 진짜 저만 남은 상황에서 이 셀 리더가 나와 함께하는 이 신앙생활을, 그리고 이 나와 함께하는 셀 사역을 전혀 기대하지 않을 것 같은 겁니다. 그 기도하는 와중에 하나님이 네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왔으면서,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이 사랑을 전하겠다고 이 땅에 왔으면서 지금 셀 리더 하나 품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게 이게 맞냐 하는 질문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셀 리더를 만나서, 저 영어 잘 못하거든요. 근데 몇 시간 동안 얘기를 하면서 내 마음이 어떤지, 내가 우리 셀 리더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셀 리더와 얼마나 공유하고 또 함께 누리고 싶은지, 그리고 잔뜩 고여서 분가를 기대하지 않는 우리 셀이 또 다른 분가를, 또 다른 셀 리더를 세울 수 있다는 것을 다시금 우리 셀에도 하나님께서 생명력을 부어주실 것이다, 이 마음을 계속해서 전했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끝냈지만 이 셀 리더와 셀 리더가 그래 잘해보겠다라고 대답은 했지만 눈빛에서 이미 한번 해봐라 약간 이런 눈빛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사역을 하는데도, 심지어는 셀 가족 모임에도 이 셀 리더가 취업을 해야 된다고, 이제 취업 준비 때문에 셀 가족 모임에 못 온다 그러고, 또 셀 가족 모임은 그래서 흐지부지 약간 분위기가 흐려지고, 또 때로는 언젠가는 또 자기가 뭐 가정에 일이 있어가지고 이게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걸 해야 돼서 난 셀 가족 모임 못 온다, 이런 일들이 이제 빈번하게 발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우리 셀에 얼마나 진심인지, 또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함께 누리고 싶은지를 내 삶으로 보여줘야 되겠다. 내 언어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내가 직접 발로 뛰면서 더 보여줘야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셀 가족 모임을 선교사가 관여를 하지 않고, 셀 가족 모임을 그 현지 셀 리더와 그리고 인턴들, 셀 가족들, 선교사는 거기에 그냥 함께 참관 정도만 해서 옆에서 정말 서포트 정도만 했습니다. 그래서 셀 리더가 셀 가족 모임을 못하면은 그냥 그 주는 같이 뭐 기도 제목을 나눈다거나 그냥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가 되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보다는 내가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셀 가족 모임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셀 가족 모임을 준비해서 영어로 말씀을 나누고 셀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고, 또 셀 가족 모임에 나오지 못한 지체들을 찾아가서, 인턴과 찾아가서 셀 가족 모임을 따로 열어주고, 후에는 셀 리더가 계속해서 저를 보고 있더니 이 사역에 함께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셀 리더와 함께 창결자들을 찾아가서 예배를 회복시키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결국에는 귀국하기 2주 전에 건강하게 분가를 할 수 있는 은혜 또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 셀 리더가 저를 믿지 않는다, 이 셀 리더가 나를 신뢰하지 않구나라는 마음이 찾아왔을 때 굉장히 낙심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그래 네가 뭐 고생이 많다 이런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네가 진짜인지 계속해서 물으셨습니다. 네가 이 마음의 중심이 그냥 뭔가 하나
아, 나 선교 가가지고 분가 하나 하고 왔다, 샐리도 하나 사려고 왔다, 이 말을 하고 싶어서인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이 영혼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사랑을 누리길 원하는 건지 계속해서 내 마음의 중심이 어떤지를 물어보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제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기를 더욱 소망합니다 하고 기도했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사실 이러한 모든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후에 분가하기 직전에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데 제설 가족들이 영상 편지를 이렇게 만들어서 저한테 이렇게 보여줬어요. 근데 그 대다수의 내용들이, 새 가족들은 그냥 선교사랑 같이 해서 너무 행복해서 잘 가,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셀 리더, 또 새롭게 세워진 리더, 그리고 인턴들, 제가 사역하는 걸 옆에서 계속 같이 봤던, 동참했던 셀 가족들은 처음에는 네가 얼마 안 갈 줄 알았다, 네가 그냥 몇 개월 버티다가 그냥 그대로 한국 갈 줄 알았다, 근데 네가 영어도 못하면서 셀 가족 모임 인도하고, 영어도 못하면서 뭐 기도 인도를 하고 이러는 것들을 보면서 아, 이 선교사가 그래도 진짜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셀에 다시 도전하고 싶어졌다. 이러한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행복 모임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상황과 사람을 통하여서 진짜냐고 물으십니다. 이 베스트가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아도, 이 셀 가족이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마음이,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진짜냐, 내가 이런 상황을 허용해도, 심지어는 내가 너에게 고난을 허용해도 네가 나를 향한 사랑이 진짜니?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인내함으로, 또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 마음이 진짜 하나님에게로 향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진짜 하나님을 향하길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모든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맡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쁨의 열매를, 또 거룩한 미래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집니다. 여호수아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의 마음이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되어지고 평생의 언약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 마음 드린 자의 길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니, 흔들리더라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기쁨의 날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귀한 하나님의 기쁨으로 쓰임받을 우리 공동체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